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실제로 어떤 때는 제가 봐도 참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필요한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이 언제나 초점 맞추는 것은요,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 안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요, 기적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기간 내내 그들의 나름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축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출발합니다.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입니다. 아마 아이와 또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정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화천군 인구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화천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되 배불리 먹고 광줄이 12개가 넘도록 남았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람들이 오해한 데 있습니다. 이 대단한 기적을 보면서도 핵심을 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전에 비할 바 없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으니,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을 피해 다니시고 그들의 이 흥분과 환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몰려오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어쩌면 한탄하시듯 하시는 말씀이 2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은 뭡니까? 기적 내면에 있는 메시지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 내면에 있는 메시지는 보지 못하고 어때요? 한순간 배고픔을 해결해 준 사건으로만 떡만 먹었다라고, 떡의 문제만 너희가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경제 문제 해결사를 점점 시대가 갈수록 더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제 눈에 한꺼번에 이런 단계를 다 볼 줄 몰랐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어때요? 청교도 정신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근데 겉으로는 적어도 뭐 해야 돼요? 경건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적어도 겉으로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겉으로 예를 들어서 성 스캔들이나 뇌물 스캔들이 겉으로 나올 때는요, 온 국민 앞에 바싹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나와도 바싹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어떤 대선 주자가 저는 잘못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바뀐 것입니다. 경제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뭐 성추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돈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뇌물 추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먹을 것에 대한 해결사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호하는 것이에요. 야, 세상에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 우리 모두를 먹였어. 앞으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먹을 것 문제는 걱정 없어.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근데 예수님 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바로왕을 무릎 꿇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60만 명 남자만이니까 그것도 63, 18에다가 플러스 한 20% 하면 그게 이 역사 기록의 현실적인 숫자예요. 한 200만 명의 사람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생각해 보세요. 매일 기적을 밟고 다녔고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뒹굴었습니다. 근데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 속에서, 이 놀라운 매일의 기적 속에서 그들은 매일의 원망과 매일의 불평을 그렇게 더 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한테 그런 기적 한번 일어난다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 속에 살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그들의 발전과 진보에 전혀 도움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문제일까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는 동안 내게 행해 주신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사실은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의 눈은 개안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진보는 있었습니까? 예수님 왕을 삼으려고 먹을 것 해결해 주세요라고 모인 사람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개안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병이어를 행해 주신 이 기적을 행하신 의미는요, 떡이 아니라 진짜 떡을 너희한테 주기 위해서야 라고. 잠시 배부른 떡 말고 영원히 배부른 떡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야 라고. 예수님 직접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먹고 죽는 떡 말고 죽지 않는 떡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32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51절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예수님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참 떡이다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리얼하고 엽기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55절에 보세요. 저는 몇 년 전인가 이 구절을 언뜻 읽으면서 야, 이거 혹시 많이 들어보는 콜라 광고, 햄버거 광고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구절인데요. 뭐예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삼자가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탄압할 때 그때 내세웠던 이유가 뭐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인육을 먹는 집단, 괴물 집단이 기독교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건네며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새겨야 할 말씀은 뭐냐면요,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표현이 저는 예수를 먹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먹는다고 표현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겐 이해가 더 빠르죠. 아이들조차 그렇습니다. 애들에게 산수 가르칠 때 주로 먹는 것으로 비유하면요, 얼마나 빨리 계산하는지 모릅니다. 얘야, 사과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을까? 똑똑한 아이인데 3개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이상해갖고, 아니 10개 중 3개를 먹었는데 어떻게 3개가 남아? 우리 엄마가요, 선생님, 먹는 게 남는 거래요. 먹는 거 우리 참 좋아합니다. 56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원색적인 예수님의 표현 안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가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이 표현, 소화를 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밥을 입안에 넣어서 꼭꼭 씹으면 침과 밥이 잘 섞여서 이 목구멍,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면서 입안에선 계속 맛을 느끼고 또 풍미를 느낍니다. 위장에서는 위액과 함께 소화의 과정을 거쳐서 밥이 완전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분해된 밥은 다양한 영양소로 만들어져요. 너무도 신기하게 밥이 분해돼서 영양소로 만들어져서 뭐를 통해서? 혈관의 피를 통해서 온몸에 각기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밥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활동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은 나와 분리되지 않아요. 먹는 순간부터 이제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실제로 내가 진짜 밥이야, 내가 참떡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가만히 보세요. 71절인가까지 있는데 다 먹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제 신학생 때 각 성경 파트별로 이제 외우거든요. 뭐 요한복음 6장 하면 떡장이에요. 떡장. 떡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떡장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 먹으면 너와 나는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식탁에서 먹는 밥은요, 살기 위해서 먹지만 엄밀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죽는 것입니다. 먹으면서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당장 죽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흔히 밥심으로 산다라고 그러지, 사실은 그 밥을 먹으면서 서서히 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류 호텔에서 최고의 요리를 먹었다고 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아침을 실컷 먹었어도 또 점심때가 되고 저녁때가 되면 또 챙겨 먹어야 해요. 그러나 결국은 먹고 죽는 것입니다. 뭘 먹어도 먹고 죽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체의 화학적인 내용도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뭡니까, 의학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구조로 만들어냈지, 사실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후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뭘 먹어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왜 나를 찾느냐라고, 또 먹고 죽을 것 때문에 나를 찾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은 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정말 삶을 살아갈 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적은 좋지만 기적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너무 내게 중요하지만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암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라고 해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병원에서조차 의사가 고개를 흔들었는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당시엔 뛸 듯이 기뻐서 내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평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암병이 나와서 식도암이 났고 또 이 간암이 났다라고 해갖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더라. 왜요? 인간의 몸은 쇠퇴합니다. 육신의 밥을 먹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순간을 유지하는 일에 필요한 것뿐입니다. 요새 웰빙 음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새 우리나라의 비건 인구가 10배 이상 늘었다 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10만 명, 15만 명 정도였는데 요새 체킹해 보면요, 200만 명이나 비건 인구래요. 왜 그래요? 건강하고 좋은 거 먹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곧 올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문제와 더불어서 늘 제기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노후 문제가 분명히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권이 들어와서도 쉽게 풀릴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식들 덕 보는 것도 갈수록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노후 준비는요,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샀냐가 아닙니다. 120년을 정말 살아도요, 영원에 비교하면 한여름밤의 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원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시적인 문제를 푸는 해결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있고 더 분명하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 나의 생활의 필요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참 중요해요. 주님, 좋은 대학에 가야겠습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에만 몰두한다라고 한다면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적과 같은 일을 직접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기적보다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이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포장지가 너무 멋있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포장지가 좋고 화려해도 중요한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물건 자체가 아니라 누가 주었느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떡에 열광하고 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떡을 누가 줬냐야. 그분에 대한 관심이 본질입니다.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포장지만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핵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 대한 관심은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에 있습니다. 58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세상에 점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기준의 분별력이 없으면요, 다 속아서 쓰러집니다. 하루하루 흔들흔들합니다. 나는 그래도 좀 버텨보겠는데 내 주변에,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흔들합니다. 순간적인 문제 해결에 너무 목을 매지 않길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지금 당장 좋은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너무 쉽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좀 더 빨리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 인생은 어때요? 눈앞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체질로 되게 됩니다. 고3을 가르치는 기가 막힌 우리나라 제1 일타 강사라고 TV에 나와서, 뭐 이 사람은 얼마나 제가 봐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르치는데 참 제가 감탄을 하고 동의를 한 것이, 지금 고3이에요. 그런데도 얘가 급박하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수학 강사가 얘를 맞아서, 그것도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딱 기한 정해서 가르치는데요.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다 기본 개념들을 가르쳐요. 아니, 지금 적분 미적분을 부결하고 3차 방정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 수에는 유리수와 또 정수와 유리수가 있고, 또 이 유리수에는 또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 한글로 다 쓰고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칠판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 달 기한 중에 한 달을 내내 이것만 해요. 수학에 숫자 한 번 쓰는 걸 못 봤습니다. 개념을 가르쳐 놨더니 원래 똑똑한 애 해요. 근데 이 개념을 잘 몰라서 늘 틀리고 문제가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늘 실수로 몇 개 틀려요. 4개, 5개. 올라갈수록 근데 더 틀려지는 게 많아요. 야, 실수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그 실수 아니야. 그게 네 실력이야. 흔히 실수했다고 착각하는데 아니, 실력이야.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흔들려 버립니다. 사실은 거기에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또 제가 예전에 애들을 가르쳤을 때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중간에 다 어떻게 변했어요? 빠른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문제를 푸는 걸로, 그래서 문제만 봐도 답이 나오는 정도로 찍어야 된다는 걸로 지금 세태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굉장한 사람이 나와서 애들을, 그리고 실력으로 실제 보여줘요. 2달 만에 이해가 어떻습니까? 20점, 30점이 오르는 거예요. 문제풀이 안 하는데도. 뭡니까? 개념이에요. 순간적인 문제 해결되고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되면 세상에 공부하는 애조차 어떤 애가 돼버려요? 눈앞의 것에 막 흔들려 버린 애. 공부조차 그러는데 우리 인생길은 어떻겠습니까? 거기다 더해서 옆에서 선생님이 흔들고 엄마 아빠가 흔들어 봐요. 정신 없습니다. 결국 뭐가 돼요? 수포자가 돼요. 어떤 애는 엄마 관심이 더 많은 애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돼요. 공부 잘하던 애인데. 왜요? 중학교 1년, 2년, 1년은 좀 쉬워요. 수학이. 했다가 이 2년, 3년 넘어오면서 막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리 옆에서 엄마가 혼을 내고 눈을 부라려도 이젠 난 못하겠다고 손을 내버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본 개념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많은 기적이 있을지라도 기적을 따라가다 보면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기적이 많을수록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늘 순간적인 문제에 목매달다 조금 해결돼 봐요. 그 다음은 또 아나무인입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뭐예요? 예수님 없는 것 같아.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지. 아니요. 반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암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라, 부도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 아이가 아픈 걸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 과정을 믿음으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건 천성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알라딘의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주는 신을 믿는다면요, 그는 반드시 믿음의 결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 시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훈련이요,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는 신앙, 오늘 당장이 아니라 내일 더 좋아지는 신앙.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시적으로 배를 채우는 떡 붙들지 마세요. 그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아니요, 그거 떡 따라가 보면요, 떡쌈 됩니다. 참떡을 먹는 거. 기적의 목을 매지 말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내게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님께 내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흘러나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때 파워가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살맛이 납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떡인가요? 아니면 생명인가요? 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내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떡이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배가 고픕니까? 무엇으로 나는 힘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탄은 자꾸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돈으로 보이고 먹을 것과 연결시켜 내 눈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게 하고 세상의 것으로 배를 불리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내가 잘못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떡으로만 하니까 마늘 우리가 알아요. 떡도 먹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야. 신앙생활을 할수록 실감하는 것은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애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이른바 교육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직장에 잘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내 안에 나의 남편이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말씀이 빠져버릴 때 서로 눈에 보이는 것만, 서로 일시적으로 감정에 느끼는 것만 말하고 행하게 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내 아이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잘 키우고 애쓰고 헌신했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아이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릴 때요. 온갖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찰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그 관계가, 그 해주는 밥이 먹고 죽는 밥이 돼요. 똑같이 가정에서 밥을 해서 먹여도요, 어떤 어미는 애들 죽이는 밥을 먹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 어미들은요, 애들 살리는 밥을 먹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삶은 참된 양식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결국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삽니다. 먹는다는 것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잘 먹으면 힘이 나요. 영적인 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63절에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영과 육을 정확히 구분하십니다. 영이 살아있지 않는 육은 무익하대요.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육체는 움직이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존귀한 것이에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아내와 남편이 존귀하고 친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 있으면 몸은 사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꼭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달렸습니다. 생존의 기로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반드시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자는 참떡을 먹어야 합니다. 참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아까 먹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의 의미도 이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맨 처음엔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는 것 같더니 아니 그가 내 안에서 내 주인이 된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건 그리스도이니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실 때 그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날마다 흔들어대고 당장 눈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이 몰려옵니다. 순간적인 해결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떠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몇 절이죠? 66절에 보면 야, 떡을 기대하고 오병이어를 기대하고 몰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생명의 떡, 참떡을 먹어야 돼 하니까 어떻다고 해요? 다 떠나갔어요. 희한하죠, 사람들은요.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너희도 가렵냐. 이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설교 시간에서조차 떡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면 좋아해요. 설교 잘한다고 집중해요. 영생의 얘기를 하고 생명을 얘기를 하면 다 고개 숙여요. 몸은 앉아 있는데 생각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이제 너희도 가렵냐? 베드로 대단합니다. 알았어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나는 언제나 영생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만족이고 기쁨입니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길입니다. 영혼이 배부른 것 진짜 기적은요. 지금 배가 부르고 내가 병이 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언제나 죽어간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생생하고 건강해요? 오늘이요. 지금이요. 내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일이 겹쳐서 우리의 모든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먹고 또 먹으면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됩니다. 죽음의 힘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사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그 동행하심의 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삶의 진짜 기적은요 영생의 삶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복음 참떡을 지금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 떡을 귀히 여기고 이 떡을 여러분이 이제 먹는다가 뭐라고요? 소화돼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내 온 통로를 통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피를 통해서 내 혈관 전체가 소화된 말씀이 흐르고 소화된 예수가 움직이게 하는 것. 이 놀라운 복을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저가 행하는 것은 복되도다라고. 왜요? 예수가 행하기 때문이에요. 저가 말하는 것은 복돼요. 저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이 복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고 복이 됩니다. 이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하늘 양식을 먹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에 감동과 능력 주심의 은혜로우심이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새명교회 예배자들에게 그 삶의 처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